전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좀 반대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믿음이 적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많이 하는 말은 이제 내게 하나님을 보여다오. 그럼 내가 믿을게. 뭐 대표적인 반론이죠, 그렇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보이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 사람들의 근거는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출발점이 거기죠.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보셔서 믿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그렇죠? 안 보고 믿었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거기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도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뭐로 대체를 하죠? 우상으로 대체하죠. 우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옛날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비롯한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 그 전까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는 것처럼 나와 관련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은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가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네? 한번 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 음성을 아무리 들었다고 해도 나중에 돌아서면 내가 이게 환청을 들었나, 아니면 뒤에서 누가 나를 몰래카메라로 한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내가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의심들을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봤어도 또 세월이 또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약간 좀 헷갈렸었지, 아마 그 육체가 좀 힘들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이 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만몬, 이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면서 현대에서 우상의 자리에 최고로 올라선 그 이유도 그 돈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져다 주지 않은 때문 아닌가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는 만몬신을 섬기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섬겨라 얘기를 해도 그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눈에 안 보이니까, 돈은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맨 마지막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우리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도 그 다음에 사후세계의 삶이 있다고 믿나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믿죠. 안 믿는 기독교인들도 가끔 있어요. 대부분 믿어요. 근데 가보셨습니까? 요즘 그런 책들이 가끔 나오죠, 그죠? 천국에 갔다 왔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 왔다 그래요. 지옥에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그런 거 나오는데 혹시 꿈꾼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지옥에서 살아나온 사람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갔다 왔던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와서 보신 분 있나요? 혹시 이 가운데서? 제가 자를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계시면. 근데 믿죠? 지금 시작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삶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어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믿고요. 그렇죠? 영생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왜 믿어요? 본다니 굉장히 중체된 이 문제인데 시작과 끝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왜 중간에는 다 눈에 보이는 거로 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중간 지점에서 이걸 잃어버렸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현혹이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정말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온갖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고 40에 하나 감하면 5번이나 맞고 감옥에서 착고에 차이고 채찍에 맞고 이런 세월을 계속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생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자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의 학벌이나 인생의 경험을 쌓아놓은 걸 보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정말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섬겨라.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섬기면 힘들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이 든 이 컵을 누가 갖다 주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갖다 주는 게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갖다 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다 마셨어요. 이거 또 채우려면 저 뒤로 또 몰래 나가서 또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분이 또 누군가 알아가지고 차 와가지고 쫙 따라줘요. 기분이 좋죠. 섬김을 받는 기쁨. 이거는 정말 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기뻐요. 좋아요. 기쁘지 않은 건 아니죠. 돈만 청구하지 않으면. 그럼 뭐 이거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네가 그 주전자를 들고 따라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주변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게 기쁨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별로 경험이 안 되거든요. 즉 눈에 보였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너희가 땅 위에 보화를 쌓지 말아라. 오직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천국의 보화를 쌓으면 그것이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천국 저축은행 아닌가요, 이거? 그거 부도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보장이 된 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동산 그런 열풍이 식지 않는 게 그건 어느 정도 보장됐다는 거거든요. 부동산 불패, 이 신화가 있잖아요. 이건 한번 사두면 절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래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을지 그때 가서 그게 소용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3억을 그대로 쓸 수 있을지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근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면 널린 게 황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3억 저축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 하는 말은 천국에 갈 때 돌멩이 하나 가져가라.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삶을 자꾸 촉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룩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유로 한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수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거기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으로 다 달려가면 우리도 돈으로 달려가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달려가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적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closed system, 즉 닫힌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무신론자의 아주 거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특별히 이 개신교가 주로 타겟인데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종교인들이 사후세계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봤더니 그 기독교인들, 종교인들도 죽음을 다 두려워하더라. 정말 사후세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면 더 살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거 나랑 똑같더라. 나는 무신론자인데 나랑 똑같더라. 그럼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자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봤더니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가요? 진정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요? 과거 얘기를 하지 맙시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 또는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수많은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 더 누리려고 죽음을 어떻게든지 연기하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비기독교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클로즈드 시스템, 즉 닫힌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생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생애로 끝난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오픈 시스템, 열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도 열려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클로즈 시스템을 택하느냐 오픈 시스템을 택하느냐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학창시절을 지내왔을 텐데 매년 시험을 봤을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렇게 쭉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초등학교까지 교육을 끝내야지. 그리고 평생 초등학교 성적으로 내 모든 인생을 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죠. 모든 시험 잘 보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은 아니야, 나는 대학을 갈 거야. 대학 졸업장, 대학 성적표가 그 이후의 내 생애에서 내가 계속 쓸 성적표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적 받는 거에서 아까 A라는 학생보다 조금 좀 소홀해지겠죠. 그때 1이 1B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언제입니까?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죠. 중학교 갈수록 고등학교, 특별히 고3 나중에 제일 가장 중요한 시험은 뭐죠? 수능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B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때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뭘 향해서 가는 거죠? 수능을 향해서 이때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끝낼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시험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요. 초등학교 6년 세월이 다르겠죠. 이것이 바로 클로즈 시스템과 오픈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어떻게 연결이 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애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겁니다. 어떤 사람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 자다. 동의하십니까? 네?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이 뒤에 뒷모습을 딱 보였더니 뒷부분은 뭐라고 쓰입니까? 그 사람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부분은 클로즈드 시스템, 닫힌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 닫힌 체계에서 평가를 하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뒷모습 딱 보면 열린 체계로서 봤더니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받으면 돈이 들어와요. 지금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 생애가 이 땅에 사는 생활을 끝난다면 그건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픈 시스템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진짜 오픈 시스템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좀 의문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은 다 클로즈 시스템으로 살아가거든요. 이 땅에서 모든 결판을 보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고 그래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이렇게 모든 걸 누리고 그렇게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뭐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매이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나중에 사후의 세계에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정말 거룩한 자라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 텐데 다르게 사는 모습이 뭔지 내가 예를 들어주마 라고 예를 들어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들이에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짓다가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야 돼요. 여러분 6년이라고 1년 쉰다? 농사 안 지으면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손해잖아요. 분명히 7분의 1을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래요. 주변의 사람들을 봤더니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매일 농사를 다 짓거든요. 근데 1년을 쉬래요. 그게 오픈 시스템을 사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희년이 됐다고 합시다. 50년이 돌아왔어요. 안식년이 7번 지나서 희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고 그 번 걸로 땅을 샀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래요. 내가 열심히 해서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돌려주래요. 무상으로. 다 돌려주래요. 가능합니까? 지금 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땅, 여기 있는 땅, 여기 합정동의 땅, 소교동의 땅, 내 땅을 안 밟고는 아무도 못 지나. 다 확보를 해놨는데 그걸 다 주래요. 그럼 내 삶은 다시 쭉 쪼그라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숨을 푸실 겁니다. 인생은 허상이로다. 이렇게 한숨이 나올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오픈 시스템으로 사는 자라면, 나와 함께 구별된 자라면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어떤 민족도 이런 식의 삶을 사는 민족이 없었어요. 이런 거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때 네가 농사를 풍년을 이루었느냐? 그럼 농사를 짓다가 추수할 때 싸그리 모든 것을 다 긁어가지 말아라고 얘기하죠. 추수할 때 좀 대충 추수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참 재밌어요. 흘리래요. 이렇게 낫을 들어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꽉 움켜쥐지 말고 좀 이렇게 느슨히 져서 좀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이제 아들놈 시켜가지고 야 이거 떨어진 거 잘 주워 단돌이 시킬 거예요. 이렇게 잘 챙겨와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거 거두려 버리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어서 먹도록 해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법이거든요. 율법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추수를 하다가 귀퉁이에 있는 거 그 추수하기 좀 어렵지? 그럼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 귀퉁이에 있는 그 나달까지도 다 이게 다 하려고 너무 하지 말고 그거 너무 수고스럽잖아. 그냥 내버려둬. 그러니까 적당히 추수해. 나머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두래요. 주변의 민족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마치 바보처럼 보여요. 그렇죠? 바보죠. 정신 나간 거죠. 내가 정당한 수고를 했던 것이고 내가 노력을 했던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다른 사람에서 흘리래요. 미친 짓이에요. 곡식알은 내 눈에 보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 참 그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 말씀을 보면 너무나 멋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표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신약성을 보게 되면 서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돌아봤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고 짐을 서로 줬고 뜨겁게 서로 사랑했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서로라는 말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려면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 모델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성경에서도 계속 서로 해야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를 가만히 봤더니 그것을 실천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보는 걸로는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네. 즉 어떤 상황에서 본다면 요즘 말하면 살림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걸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게 참 한계 부딪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좀 웬만하면 좀 모여 살자. 이런 이야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얼마 전에 교회들은 다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교회가 거의 지역교회면은 다 걸어가 다니는 거기에 다 모여 살았잖아요. 합정동이면 합정동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합정교회가 생긴 것이고, 서교동이면 서교교회가 생긴 거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도시화가 쭉 진행되면서 집들이 멀어지기 시작했고, 교통수단을 타지 않으면 교회 오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사회가 변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한계에 왔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서울과 경기도에 이런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런 세상의 삶의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런 흐름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주 극단을 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몇몇 교회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이런 운동을 펼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 걸어 다닐 만한 거리에 모여 살자. 미국에서 이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촌이 아니니까 거기는 거의 단독주택이잖아요. 거기서 걸어 다닐 만한 거리,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더더군다나 맞지 않는 삶의 방식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서 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미국에서조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좀 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값이에요. 또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집을 선택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집을 선택할 때 주로 어떤 걸 선택하시는 기준을 따집니까? 자녀 교육, 그렇죠? 학군 또는 뭐 하여튼 이런저런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뭐 중고등학교 가지 않아도 유치원부터 따지고 놀이방, 아이들 어린이집 이거부터 따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뭘 따지죠? 좀 더 계산적이라면 향후 집가 상승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향후 떨어질 곳이다라면 그곳에 여러분 사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죠.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생활이 문화적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편리한가. 교통수단이 얼마나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따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따졌나요? 내가 누구와 주변에 같이 있을까? 이런 거 혹시 따져봤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집을 얻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7분의 1만 확인하는 교회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머지 7분의 6은 터치도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찍어줘요. 아, 이 사람 뭐 안내위원 잘했으니까 아, 믿음이 좋은가 보다 찍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같이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의 7분의 6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려면 약속을 해서 1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모습,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불편한가라는 것으로 바꿔놓고 아, 이거는 불가능,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을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들이 집값 상승, 교육 이런 문제를 중요시해서 다 따라가고 있는데 그걸 거슬러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 가능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쪽이죠?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 가능한가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맞춰서 구별된 자로서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을 포기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올라갈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만약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한국교회가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자꾸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정으로 회복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의 윤리적 삶의 모습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